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물에 빠져본 사람은 물에 들어갈 때 깊게 들어가지 않거나 튜브를 꼭 챙깁니다. 물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죠.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튜브를 항상 찾게 돼 있고 튜브를 붙든 손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물놀이 하는 것 같지만 신경은 이 튜브를 놓치면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본능으로 알기 때문에 이 튜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집에 불 난 사람은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가스나 또는 이 전열기구에 코드 빼는 일을 목숨처럼, 그런 일을 겪은 주부들은 문 앞에 꼭 나가기 전에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놓을 겁니다. 가스 점검. 왜? 불은 안 났어도 불에 날 만한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항상 신경이 거기에 잘 붙들려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냥 아무 일 없다가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마 예수님 붙들지 말라고 해도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끈 붙드는 것보다 더 강하게 붙들 것입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이 튜브 붙드는 것은 장난이 아니죠. 재미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실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노아의 홍수처럼 지금 빠져 죽는 곳이다. 저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면 죽는다. 그걸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구명정으로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예수를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실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다가도 엄마가 지금 혹시 어디 갔나, 그렇죠? 엄마가 한번 자리를 빈 것을 경험한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자리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본능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구명정을 놓치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희요
그냥 종교적 선택이요. 뭔가 좋은 것을 줘서가 아니라 이건 나의 생명줄이죠. 그 구명보트를 잡았을 때 그 안도가, 그렇죠? 아, 이제 살았구나 하는 구원의 그 안심이죠. 평안이죠. 비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만 공감해 볼 겁니다. 돈에 진짜 죽을 둥 살둥한 사람이 거기서 건짐을 받으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돈을 허투루 안 할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지를 경험하면 우리 그 예수의 가치를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붙드는 것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건 실존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맨날 돈 세고 맨날 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뭘 하면서도 이건 항상 나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늘 돈에 한번 되게 딘 사람은 늘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이게 살 수 있는 거죠. 물놀이 할 때 튜브 항상 즐겁게 놀지만 튜브가 내 몸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그거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붙드는 게 본능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본능이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에 대한 정의를 만약에 이런 민감함으로 한다면, 문둥병은 무감각해진 거라면,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즉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무엇에 대한 민감하며 진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실존의, 세상 사람들이 돈이 날마다의 실체인 것처럼 주님은 나에게 날마다의 실체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면서도 엄마 자리를, 옷깃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능, 영적 본능이 우리 안에 아주 강하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우리는 그런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고백이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진짜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어찌 그리 좋은지. 그렇죠? 가난에 쩌든 사람은 돈 셀 때 얼굴이 막 이렇게 행복해야 합니다. 돈은 돈 이상의 그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그 이름만 불러도, 주님의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그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감각이 없고, 그런 감사가 없고, 그런 기쁨이 지금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뎌져 있는 겁니다. 찬양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들여지지 않고,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더럽혀 있거나 또는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따라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삶의 중심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을 땐 다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고기 많이 잡았고, 오늘 내가 기분이 좋고, 오늘 내가 어떻게 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뭘 말했고, 예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했고, 예수님이 또 어디로 옮기셨고, 그럼 너는 그냥 나는 보았고, 따라갔고, 들었고, 수동적이 되고 능동적이 되는 건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이 우리를 바꿉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이것을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저를 따라오는 사람은 저를 알게 됩니다. 아, 최 목사가 참 저런 거 못하는구나. 아, 저 최 목사는 저럴 때 참 좋아하는구나. 오늘도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오래 함께 가다 보니까 옷만 봐도 아, 저건 누구 스타일. 알지. 저건 오늘 산 게 아니라 아, 원래 저 사람은 이게 딱 보일 정도입니다. 안다는 거죠. 같이 있으면 압니다. 같이 가면 압니다. 주님을 안다는 건 같이 가야만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을, 말씀을 쫓아가야만 진짜 주님 마음을 압니다. 따라가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주님을 알 수 있는가? 아니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성경을 많이 모르는데 일단 따라갔더니 성경이 알아지는 거고요. 성경을 무지 연구했더니 수십 년 연구해서 박사를 한 100개 땄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 주님과 따라가면 주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요, 이 말씀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즉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즉 사랑의 열매를 맺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바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립니다. 세상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인간끼리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엔들리스 러브. 남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런데 그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는 열매와는 다른 열매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그런 육의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은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세 가지의 심리적 또는 인간의 구조적, 관계적 방법을 배웁니다.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아도 본질적으로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진짜 예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주님 없이 맺은 열매는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만들어낸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 남녀 간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 맺어진 인간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나무는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과 함께 맺어진 열매는 영원토록 그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그 열매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는 배워야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주님께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나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의 헌신, 너희의 결단, 너희의 열심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힘입어 뿌리를 내려서 그 방법으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공급을 받아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금요일 날은 어떻게 더 깊이 주님께 뿌리를 내릴 것인가를 기도하러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기도의 시간, 집중력이 매우 떨어져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공급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나무를 키워보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공급을 항상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으로 한 열매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된 열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기도의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계속 간구하는 데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아뢰는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과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주 기도의 중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입니다. 오래 하여야가 아니죠. 오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래가 주님이 오래 중원부원 이게 아니라 중심을 보겠다는 겁니다. 중심을.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싶은데 내 힘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주님 방식을 이제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방법대로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다고 나를 꺾어버리고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드리면 내 안에서 진짜 마음의 그것을 기뻐하고 순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평안이 올 것이고 거스리면 그 마음이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이 깊이 안 오면 이건 입술의 고백이지 마음의 고백은 아니지. 내 안에서는 여전히 다른 문제가 들끓고 있으면 이 기도는 지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내 문제를 아뢰는 것은 아무리 오래 해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건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려고 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 그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또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래야 우리 안에 진짜 선한 갈망이 일어나죠. 진짜 주님 뜻대로 하면 내가 너무 좋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가지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더 좋고 더 좋은 나한테 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간구가 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전히
믿어지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으면 자기 부인의 기도는 하려고 하면 자꾸 막히게 됩니다. 내 육은 계속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민감하게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나의 죄성이라는 것을 내가 꽉 차 있구나. 나밖에 모르는구나. 내 뜻이 너무 강하구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게 죄로 가득하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오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육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이렇게 비워지고 깨끗해진 그런 영혼의 상태를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만 이제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진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맞추려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이끌어주시고, 성령이 그것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들려 하고, 주님은 그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강하게 일으켜주시고, 그 뿌리가 견고하게 붙을 수 있도록 주님은 또 밑에서 당겨주시고, 이럴 때 우리는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가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풍성하게 붙드시는가의 은혜의 경험이 오게 될 겁니다. 참 인격적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깊이 내 영혼을 만져주는 그런 주님의 인격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옵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친밀함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 친밀함 속에 주를 향한 헌신과 열정의 간구가 우리 안에 자원하기만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하나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과정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고 또 뿌리 내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빨리 오늘 가서 뭘 해야 될 일을 먼저 딱 붙드는 순간 오늘의 기도는 100% 포기해야만 합니다. 왜? 주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아무리 자비와 긍휼을 베풀러 오셨지만, 은혜를 베풀러 오셨지만 그건 기만이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주도권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늘 일상이 기도여야 합니다. 왜? 우리 존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육의 사람이면 육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실존입니다. 돈이 없으면 바로 주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보면 여러분은 육의 사람입니다. 고통이 오면 약을 찾으면 세상 사람입니다. 고통이 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약을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럴 때 아이는 아프면 먼저 엄마 합니다. 아프다고. 우리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마침을 주께로,
그래서 주님을 먼저 찾게 되고 주님이 은혜 안에 일반적인 은총, 특별한 은총,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쓴 겁니다. 약을 먹어도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돈을 써도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돈이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 마쳐야죠. 그래야 과정 속에 하나하나를 모든 것에 감사가 있고 모든 것에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끝이 나야 되는 우리의 존재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존재의 고백을 먼저 깊이 하지 않고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은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하나의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오늘 밤새 은혜 주셔서 기도하고 마쳤더니 12시더라. 다음날 12시더라.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감, 나의 시간을, 나의 아이들을,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차 시간이 끊어지고 집에 가서 지금 뭘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딱 붙들리면 먼저가 먼저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1분을 해도 5분을 해도 10분을 해도 진실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야, 알았어. 너 좀 빨리 가서 너 좀 빨리 뒷마무리부터 해라. 그리고 홀방에서 또 나랑 만나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 해야 돼. 이런 의무와 율법으로 하면 앉아있는 시간이 그것도 은혜가 안 되겠지. 하나하나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진짜 물에 빠지면 튜브가 나의 생명인 것처럼 주님이 나의 생명이기에 그 생명줄을 지금 주님 앞에 붙드는 마음, 그게 기도죠.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우리는 진짜 마음에서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주님, 이건 아멘입니다. 난 진짜 양입니다. 난 진짜 주님을 믿습니다. 나 진짜 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길 원해요. 주님, 진짜 이기고 싶습니다. 진짜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모든 것에 참 주이신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시간인가를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러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나요?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아래도 다 받아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진짜 간구를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